매년 설날이 되면 오랜만에 모인 식구들끼리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회포를 풀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고 또 따라서 가족들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전반적인 위기감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가 패망하는 원인은 꼭 외부 세력에 의한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의 공격이 주어지기도 전에 미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무질서 때문에 자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같은 편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찢어져서 마지막에 피차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민족성 중에 남다른 분열과 또 이렇게 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민족성이 좀 곁들여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자살의 원인, 나라가 이렇게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 망하는 그런 자살의 원인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극단적 이기주의, 또 하나는 소위 대중인기영합주의라고 하는 파퓰리즘입니다. 개인에게는 철저하게 이기주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주의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특별히 정치주의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중들에게 어필해서 그 인기를 얻으면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파퓰리즘이 결국 한 나라를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심히 염려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그러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일은 쉼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사드 문제로 인한 이 중국의 그 위협이 심각하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역사 문제로 인한 일본의 압박도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심각한 위기는 나라 밖에서부터 오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우리 민족끼리의 이 자신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만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하나만 되기만 하면 이런 외부의 열강들의 압박을 우리가 덜 받을 수 있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남북도 세계 유일하게 이렇게 갈라져서 싸움을 하고 있고, 그나마 남한 안에서도 이렇게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완전히 패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은 새로운 도전 앞에 응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문명은 점점 쇠퇴하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사회나 집단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기업이나 교회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그 어떤 문명도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법이 없었습니다. 위대했던 그 역사의 문명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또 로마에 찬란했던 국가나 또 청나라나 이런 모든 국가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죠. 지금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과 같은 국가도 언젠가는 쇠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순리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에 대해서 적절한 응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 멸망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에 교회가 개혁되는 교회의 키취를 높이 들고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그 새로운 길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도 그냥 가만히 현실에 안주하고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지 못하면 다 도태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안팎으로 예측 불허의 거대한 도전 앞에 직면한 우리 민족이 국가적인 대의를 저버린 채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광기에 가득 찬 특정 집단에 의해서 국론이 분열되거나 비확인 정보인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법과 규범과 기본 윤리와 이성적 판단조차 무시당하는 무질서한 그런 사회가 되게 되면 마침내 이 민족은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종말은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직면한 이 국가적인 위기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위기감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야 이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이 잘 먹고 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의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시대로부터 이 세 나라는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유다 나라에 이제 조공을 바쳐왔는데 이 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의기가 투합하여 유다를 공격해오게 된 것입니다. 적국 연합군은 파죽지세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당시의 유다에는 약 116만 명의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는 동맹국인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군대를 동원하고 애굽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그 세 나라의 연합군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3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 함께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모이자 이 여호사밧 왕이 성전 뜰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에서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유다가 적국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기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내용이 6절로 12절 사이 그 앞부분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여호사밧이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 116만 명이 있다니까요. 군사적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겸허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한다. 왜 그 나라에 유수한 장군들과 책사들이 많았고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와서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나 여호사밧은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군사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면 미국이나 주변 국가의 도움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면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의 위대했던 점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분은 세상의 군왕이 아니고 열강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임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자기의 지혜와 통치력과 군사력과 주변 국가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눈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국가적인 위기와 또 한국교회의 위기와 여러분 개인의 위기조차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저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제 그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15절 중반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바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은 한결같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로 말하면 총과 무기와 핵폭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종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시간이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김정은이 북한의 탱크 부대에 방문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불이 번쩍 나게 와다닥 쓸어버리라고. 세상에 말도 불이 번쩍 나게 와다닥 쓸어버리래. 세상에 그 어떤 지도자가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을 평안하게 살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적 비전을 보여야 되는데 전쟁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안 했던 이 핵개발에 올인을 하면서 세계 화약고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하나의 현장으로 우리 이 조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리켜 블랙 스완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블랙 스완이라는 것은 흑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조만 있는 줄 알았지 흑조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17세기까지. 그런데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백조인데 새카만 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예측 불허의 상황을 지칭할 때에 바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단 벌어지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가리켜서 블랙스완인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이 블랙스완과 같은 것이다 라고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비유를 하면서 그는 나는 지금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작 우리 민족은 코앞에 닥쳐있는 핵 위협 앞에서도 잠만 콜콜 잘 자고 있고 우리는 그저 남의 나라 일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배짱이 세든가 하나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저는 후자인 줄로 압니다. 우리 민족이 이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미국의 총사령관이 밤잠을 못 자면서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 심각성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민족 중에 하나로 속하는 것이죠. 자기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의견이 갈라지고 싸움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상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핵을 다시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드를 여기다 갖다가 금방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 편에 서서 엎혀서 살아갈 것입니까? 솔직히 우리 민족이 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 이익에 준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강대국도 미국도 중국도 손을 털고 우리를 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국가와 통치자의 마음대로 이 인류 역사가 흘러가게끔 내어 버려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최고의 독재자도 최고의 열강도 다 멸망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에서 history라고 합니다. 이 history라는 말의 뜻은 복합어예요. 하나는 his, 그분의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story,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트럼프가 쓰는 게 아니고 시진핑이 쓰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써가고 계십니다.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그의 선하심으로 모든 인류 역사를 써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데 기도한다고 되냐라고 우리를 비꼬지만 이것이 가장 큰 힘을 가져올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바로 이 여호사밧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온통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판단과 군사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승리의 결과를 초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과의 싸움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의 싸움도 그러했고요. 기드온의 싸움도 그러했고요. 전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군사력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지고 전쟁을 마무리 지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도 우리 자국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적인 전쟁은 물론이요, 우리 안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이 상황에 개입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위탁 믿음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필수 조건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9절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 즉,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간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던 이 짐이, 이 공이 우리 하나님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이 필요하다, 그럴 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핸드폰을 살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이 있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부모는 그 핸드폰 문제가 내 문제로 와버려요. 아이고, 얘 이거 핸드폰을 사줘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가지고 부모가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마지막에 그 아이에게 적당한 때, 예를 들면 생일 선물로 입학 선물이다 하면서 그 핸드폰을 선물로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시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전 교인에게 나눠줍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교회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중보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때때로 목사인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지금 제주도에 계신 이기영 집사님이 한 번은 명단을 잔뜩 적어갖고 저한테 주시면서 이게 우리 가족과 친척인데 인가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핸드폰에 입력을 해가지고 메모란에다가 적어놓고 때마다 시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만 주일이 되었는데 엄마 예배드리러 갈래? 병원에 교회에 있는데 했더니 아무 말씀 없이 따라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고 교회 나가신다는 것에 거부하시던 분이 따라 나가시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에게 여러분이 중보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그때부터 그건 제 문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내 가정 갖고 내 문제 갖고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우리 교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내가 다 품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목회는 힘들어도 내가 그걸 품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부모가 마치 자녀가 어려울 때 이야기하는데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아뢰면 그때부터 그 공은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애들은 랄랄루로 나가서 기대하면서 쉬고 놀아요. 부모가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내 영혼 편안히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여호사밧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 모아놓고 금식 선포하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그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왜?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거 내 문제다. 이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서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비결입니다. 즉,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리세요. 이거 낑낑 껴안고 그냥 고민하고 백날을 고생한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끌어들이세요. 모셔드리세요.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문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나눠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가장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내적인 외적인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생존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전쟁에 이르기까지 위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은 어떤 유형이든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면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위기감에서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이제는 팔짱 끼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17절 하반절. 그리고 가서 그들과 맞서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데 왜 우리 보러 거기 나가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물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넘어갔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 넘겼으니까 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비록 핸드폰에 대한 문제를 부모님께 맡겼어도 그 아이들이 가서 기종도 살피고 가격도 살피고 어떻게 이걸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내가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호사밧과 군인들은 적진을 향해 나가야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성 안에 가만히 숨어 있자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전쟁터에 나가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좌절감 또 무관심에 잘못하면 휩쓸린 겁니다. 아이고 별 수 없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여거야고 다 필요 없고 이제 나는 이런 나라 이러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다 버린다든가 관심을 다 저버린다든가 나는 뭐 투표가 뭐가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아이고 참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염려해야 하고 함께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게 주어진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순간이 온다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그 문제 현장에서 도피하려 들거나 숨으려고 들면 안 돼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싸우는 주체는 나예요. 내가 나가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골리앗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나가 싸우는 주체는 다윗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싸움은 다윗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 손에 있는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손에 그 물맷돌에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 회피하거나 도망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히 나가서 맞서라. 하나님이 적군을 맞서라. 부딪히라. 믿음에 따르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당면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또 군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적군과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고개 앞에까지 갔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군사적으로 엉뚱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Stand and see. 서서 가만히 바라만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홍해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옆에는 깎아지는 듯한 절벽, 사면초가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을 걸 그랬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Stand and see. 서서 보라. 하나님의 그 전법이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그 출애굽 때도 그러했다니까요. 근데 여호사밧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는 실제 싸우는 일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군인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가를 정확하게 지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18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하나님을 경배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마지막 19절에 레위 사람들, 그 당시에 찬양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드디어 싸움은 내일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1절 보면 그 다음 날 전투가 시작되는데 완전히 전투 대응이 특이해요. 대부분 옛날의 전투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맨 앞에 기수단이 있습니다. 보면 막 깃발 들고 막 뛰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흥을 돋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 마병들, 마차가 탁 가면서 막 속도전을 낸다. 그러면 그 뒤에 보병들이 와 걸어서 이제 막 창 들고 따라가고, 그리고 마지막 뒤에는 군악대들이 뻥짝뻥짝 막 음악을 돋워갖고 이제 흥을 북돋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군사 그 전법인데 이 21절부터 나오는 그 전형을 보면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요. 맨 앞에 누가 섰느냐? 찬양대가 섰습니다. 찬양대가 아까 레위 사람들 노래 불렀던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그 뒤에 군사들은 따라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깃발 들고 말 타고 갈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는 찬양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드높여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맨 앞에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2절부터 보면 레위인들의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다 패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찬양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부르는 시편 찬양 중에 주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3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적군들 스스로가 서로를 쳐서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지리멸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연합군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아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전투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유다 군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장터에서 돌아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야, 전쟁이 기가 막히더라.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찬양만 했는데 그냥 막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께 전쟁은 속한 것이 맞아 하면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앞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출애굽 시대나 여호사밧 시대나 똑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전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16만의 대군이 있었지만 그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도와줄 수 있었지만 그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급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일단 그것은 차선책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치 않는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어놓고 간절히 매어 달려 기도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당면한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부터 또 수시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개인적인 위기에 이르기까지 절대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둘러 함부로 결정하거나 경거망동하며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 일들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앞날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니 나라가 잘못된 거하고 아니 내가 회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 민족을 부둥켜 안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함으로 마침내 이 분열과 이 혼란과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